말씀의 제목은요, 다시 보는 조사심판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공격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조사심판이 성경에 있느냐, 이 질문이었고, 그 하나를 살짝 끼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일이 없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오직 믿음. 여러분도 잘 아시죠? 성경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로 모든 게 끝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약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과정을 뭐로 보여주셨냐면 성소 제도로 보여주셨습니다. 성소가 양을 잡고 끝나나요?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거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성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좀 이렇게 양을 잡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피를 들고 여기 있는 촛불과 떡상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요? 여기 향단, 기도하는 기도의 향입니다. 거기 이 막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이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입니다. 이 과정이 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실은 여러분들 그동안 저희가 설명해 드렸던 제사장의 직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보의 직분이요. 그리고 이 죄가 양을 잡음으로써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표상은 이루어졌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이 주장이 실은 성소를 바라보면서 다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 없어 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번 조사심판 때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고라의 자손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심판했다고요. 그거에 대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기 보시니까 누가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누구에게?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가 먼저 그런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의 심판은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의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심판. 그래서 아까 성경절 하나 제가 일부러 뺐는데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심판을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조사심판이요. 그것은 의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기 그 조사심판에 대한 성경절이 다니엘서에도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보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미 사망이에요. 악인들의 심판은 사망이 결정된 상태에서 무엇만 아는 거냐면 내 자신이 왜 죄인인지, 왜 멸망받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에 둘째 사망입니다. 그 둘째 사망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 심판이 있어요. 근데 심판인데 책이 펴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이미 제가 많은 것을 생략하고 얘기합니다. 책들이 펴놓여 있는데 어떤 책들이 펴 있습니까? 세 가지요. 생명책, 죄책, 기념책. 이게 왜 놓여져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무엇한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멸망시킬 거면 그 책에서 누구 이름 지어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 책이 놓여져 있어요. 그럼 잘 보시면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지금 줄여야 되니까 이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립니다. 근데 왜 책이 놓여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이 못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억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일부러 책을 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책이 놓여져 있을까요? 책은 뭐 하라고 책을 썼어요? 기록하고 뭐 하라고? 보라고. 맞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책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이 심판은 누군가가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천사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의로운 재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픈하기 때문에 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좀 이따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은 중요한데
이제 조사심판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면 조사심판이 그냥 심판 있다고 했었을 때 심판이 뭉뚱그려 한 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 13절, 14절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그냥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이제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그 웅장한 천사와 온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 웅장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뭐가 베풀어져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제 심판이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심판이 언제 시작하냐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누구입니까? 인자 같은 이. 딱 보니까 다 신적인 존재들, 천사들과 하나님이 보이는데 누가 나타나요? 인간이 보여요. 인간이 하나님 옆에 쓰는 대관식이 일어나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분 앞에 인도돼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을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재림이 심판 뒤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9절과 10절에 하늘의 심판이 열리고, 그 재림 전이죠. 재림 앞에. 그리고 심판이 이어서 인자가 하나님 앞에 인도되고, 그리고 인자는 14절에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얻는다. 이게 순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안에 이 조사심판의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미 이 책은 무엇 때문에 써졌냐면 데스몬드 포드가 이 유사한 것을 그대로 질문했던 사건을 계기로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책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 저는 오늘 재림교회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록해 놓았고 연구해 놓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의문이 생겼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미 많은 책들과 논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저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2300주야.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 조사 심판이 바로 속죄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레위기 16장의 30절에 대속죄일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주장하지만 레위기서는 죄가 언제 끝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가 언제 정결해진다고 얘기했어요?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실은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회개 기도하고 그럴 때 죄가 용서받습니까? 죄는 즉각적으로 용서받아요. 왜냐하면 죄가 옮겨지기 때문에. 아까 성소제도 제가 왜 보여준지 아십니까? 양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양 잡아서 실은 뭐예요? 아주 잔인하지만 이 양을 뭐해요? 죽인 다음에 피를 받아요. 피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피는 이제 쏟아버리고 그 피를 발라요. 뿔에다가 바르고 또 어디다도 가져가요? 성소에 가져가요. 상단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휘장에다가도 뿌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죄를 운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소예요. 그래서 어디가 오염됐습니까? 죄가 어디로 옮겨진 것입니까? 네, 휘장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건 거기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죄는 옮겨져서 아직까지도 더럽혀져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근데 이 성소가 다시 나중에 얘기했지만 하늘 성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하늘 성소에 뭐였습니까? 만든 게 뭐였어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만든 건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모형이에요.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 레위기 4장 16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제사를 지내는 제도에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바르고 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제단 밑에 쏟을 것이면 이거 다 이제 피를 발라가지고 하면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무엇 됐다고요? 속죄한즉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 사함을. 사함은 내가 그냥 거기서 죽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옮겨지면서 그것을 다 바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예수님 십자가라고 얘기하지만은 여기 레위기서를 보니까 성소를 보니까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옮겨져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속죄일에. 그때가 완전히 정결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만드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 그 백성들에게 보여준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쭉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전체적인 걸.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재림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그런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구원관의 쭉 내용 속에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까? 제가 이제 시간상 몇 개를 다 뺐는데 그 중에 성경절이 뭐냐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슨 기별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심판할 시간이 가까이. 그 심판이 무슨 시간입니까? 어떤 심판입니까? 멸망하는 심판입니까? 다 죽어야 되는? 두 번째 사망의 심판입니까? 조사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게요. 그 소식을 우리 세천사 기별에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심판은 조사 심판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 구원받아야 되는 의인들의 심판은 중요한 것입니까? 전해야 되고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없다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크나큰 우리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좀 이따 또 한 번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끝에 누가 심판을 두려워하는가? 제가 이제 두 책을 봤다고 그랬죠. 이것도 최근에 재작년에 나왔는데 그 책과 지금 오늘 이 책을 같이 얘기합니다. 이 누가 심판을 두려워하는가? 여기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죄는 속죄양을 잡고 피만 흘림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적용되고 발라져야 했다. 그 피를 성소에서 적용해야 속죄가 되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딱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딱 해서 끊으면 안 되고요. 성경의 전체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그게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쉽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봤을 때는 속죄는 바로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심판의 이 피는 발라지고 옮겨지고 그것이 대속죄일 때 모든 것이 정결해지는 마지막 심판, 조사 심판이 끝나야지 이제 재림이 오는 그 구원의 과정을 이 성소 제도를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서 14장에 바로 이 단어와 의미가 같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2300주야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유일하게 새로운 단어가 쓰여집니다. 다니엘은 여기다 니츠다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쓰여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로 공격합니다. 다른 단어 쓰였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속죄일에 있는 타헤르하고 다른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언어학자들은 바로 이 부분을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니츠다크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차다크의 수동태거든요. 능동태 수동태는 영어에서 많이 쓰는데 하다가 수동태고 되어지다가 이제 수동태입니다. 능동태, 수동태요. 근데 이런 단어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올바르게 되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보세요. 여기서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레위기 16장에 너희를 못하게 하리라, 타이르를 정결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거는 저희 재림교회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일반 성경학자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해석했냐면 니츠다크를 성소가 무엇하게 되리라? 왜냐하면은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고 그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의미성으로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데이비슨이라는 이 학자는 욥기서 4장 10절에도 바로 이 차다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레위기서에 있는 이 타에르하고 서로 대꾸를 이룬다. 그렇게 돼야지만 이 뜻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왜 자꾸 제가 이것을 다시 얘기할까요? 왜냐하면요. 오늘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하나 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뒤죽박죽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사심판, 이거 가지고 자꾸 조사심판에 대해서 중요성을 공격하고 이 조사심판이 없다라고 하면은 자꾸 뭐로 다음 갈 것 같아요? 지금 실은 제가 오늘 시작했었을 때 문제제기 2개 한 게 다 연결이 돼요. 그냥 믿으면 돼.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 이걸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직 믿음. 저는 물론 그것이 다 맞다고 그것을 제가 다 인용했다라고 그분의 뜻을 다 인용했던 건 아니지만 다 들은 건 아니지만 믿음 외에 다른 걸 다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외에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걸 다 제거하면요. 잘 보세요. 조사심판 부정하면 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편할 것 같아요? 오직 믿음 이렇게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왜 자꾸 왜 조사심판을 안 가게 하고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고 십자가에서 멈추는 신앙 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건데 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딱 뭐라고 그랬냐면 너 이거 돌로 떡으로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못해. 그렇게 시험을 하다가 맨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면 너 이거 내가 들켰다. 그래 사단이다. 내가 루스벨인데 여기 주인인데 너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 십자가에 안 달리고 이거 도로 줄게. 실은요 정말 자그마한 것 같죠.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면 전체를 다 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복잡한 거 나오죠. 참 머리 아프실 수도 있는데 사단이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계속 공격하고 싸워요. 여기 있는 성경절 다니엘서 8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스스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여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거기까지 읽으면 됩니다. 이 원어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 뿔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대요?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졌죠. 누구를 찌를 만큼 하늘을 찌를 만큼. 그래서 무엇하냐면 군대,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대적하고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지도자들을 핍박하고 순교시키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까지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단어냐면 성소에 대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 타미드. 매일 드리는 제사 아까 보셨죠? 제사장이 매일같이 떡 바꿔야 되고 촛불 이거 해야 되고 실은 이것이 타미드가 무엇에 대한 거냐면요. 제사장이 매일 중보하는 그 일을 얘기합니다. 지금 다니엘서 8장은 2300주야에서 예수님 시대를 넘어가서 좀 제가 흐리지만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2300주야가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이 사이 안에는 다 무엇으로 가득한 단어냐면 성소로 가득한 단어입니다. 시작부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무엇하기만을 계속 기도합니까? 성전이 중건되기만을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그 시작점서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무슨 싸움이 시작돼요? 구원에 가는 길이 싸움이 시작돼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오냐면 실존하신 이 성소의 제일 중요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가 여기에 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의 공생을 하시고 못 해버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성소가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바울이 보니까 히브리서에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성소가 있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에 대한 싸움인데, 기성소에 이 땅에 있는 성소로서 활동을 하다가 진짜 이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성소로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대제사장을 중보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봐야 됩니다. AD 7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지금 흔적이 없어요. 실은 많이 다 파괴돼서요. 그래가지고 실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꾸 못하고 싶어 하냐면, 성전을 못하고 싶어요? 다시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게 제3정 성전 짓는다고 그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게 파괴되고 나서 성전이 없는 거냐? 이상하게 다니엘이 본 계시는 뭐냐면, 이 작은 뿔이 무엇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이게 한때 두때 반때예요. 이 작은 뿔이 활동하는 시간이요. 이 시간입니다. 538년부터 AD 1798년 막 짓밟고 합니다. 근데 이 무엇하는 행동을 해요? 높아져서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 여기 지금 제사장이 없잖아요. 이 땅에요.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럼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거 지금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지금 못하게 한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어가요. 누구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방해한다는 것입니까? 너무 어렵나요? 지금 누구의 일을 지금 못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작은 뿔이요. 맞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에 있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그의 성소를, 이게 성소라는 단어에는 레종 데트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성소에 있는 제도 전체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제가 중간에 봤지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세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려고 일하는데, 그거 못하게, 예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여기 보면 미사제도, 보혜성사. 이제 좀 이따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의 이것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 한 백성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에 배치됐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단이 자신이 군대를 통해서, 여기 167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한 군대가 타미들을 대적하여, 중보 사역을 대적하여 작은 뿔의 성소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기도 하지만 자기 군대의 임무에도 가담하여 그들을 돕는다. 다시 말하면 작은 뿔이 자신의 군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매일 드리는 제사를 대적하기 위해서 배치시키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좀 이따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적혔냐면, 진리를 땅에 던지면, 이 진리가 뭘까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크 두캉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언어학자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리는 추상적 개념과 관련이 없고 어떤 그냥 은유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진리는 뭐냐면 율법과 비슷한 말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데, 유대교 주석가들은, 유대의 교회에서는 아예 히브리어 원문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작은 뿔이 율법과 계명 준수를 폐지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땅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땅에 짓밟는 그러한 일을 한답니다. 왜 사단이, 루스벨이 이러한 일을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뿔이 성소를 공격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반역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성소를 망가뜨리는 게 최고의 복수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싶은. 사단은 바로 예수님의 중보사역, 대제사장의 중보사역을 망가뜨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2300조의 쭉 내용을 보니까 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소에 관한 내용이고, 성소 안에 아주 중심에 있는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길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중보 사역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이 조사 심판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없고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소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 세상의 종말까지의 역사를 같이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구원관을 보여주셨고, 그 일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열심히 방해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열심히 방해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사단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사단이 예수님이 가는 그 지성소 봉사를 가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조사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제 오직 믿음에 대해서도 또 얘기할 거예요.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들만 그대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작은 뿔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만 가톨릭이죠. 이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제가 이제 정리한 게 이거예요. 예수께 기도 대신에 마리아와 성인에게 기도하라고 인도해요. 예수님한테 할 필요 없이 누구한테 기도하면 된다고요?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마리아 상에게, 성인에게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대표자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잘 보니까 지금 자꾸 누구 막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중보를 다 빼앗아서 본인이 하고 있죠. 세 번째 보죠. 가톨릭 사제는 매일 인간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재현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제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재현하는 거라고, 대신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보죠.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공동 중보자며 공동 대속주의다. 보니까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중보를 빼앗고 있습니까? 진리를 땅에 짓밟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는 그 과정을 보면 사단이 우리의 조사 심판에 대한 이 중요성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사제들이 죄의 고백을 듣고 사제를 제공한다. 이거 누가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죄가 사해졌노라.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 이렇게 용을 치는 것일까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프랩스툴레는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뿔로 상징된 실제의 배후에는, 작은 뿔의 실제의 배후는 다름 아닌 마귀의 우두머리 사탄이 서 있다. 맞습니까? 성경은 자꾸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며, 자꾸 하나님께서는 성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뭐냐면 그것이 로만 카톨릭이라고 바라보지만 그 뒤의 배후에는 원래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활동하고 루시퍼가 그것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인지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좀만 더 보죠.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분명히 예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싸움입니까? 정말 싸움입니까? 예언이 되어 있고, 사단은, 아예 성경은 사단이 우리와 싸우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다라고 이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싸움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이 한번 우리 용서해 주니까 그걸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싸움에 동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를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스케네는 하늘 성소. 이제 이것도 도움이 참 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계시록 13장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이 무엇을 공격해요? 장막. 이 스케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스케네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에 이 스케날 단어를 쓴 성경절이 나와요. 바울이 본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의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기 스케날 얘기합니다. 지금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이끌고 있냐면 이 성소가 이 지상 성소,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소, 참장막은 주께서 못하신 곳이라고요?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림자의 이 과정이 그대로 적용돼서 하늘 성소로 이끌고 우리의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조사 심판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에 있는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 구원받는 과정을 얘기하고 마지막 그것이 끝나면 초막절입니다. 왜 그때 당시에 대속죄일 때 다들 괴로워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하늘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이 심판이 가까워오는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조사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얘기할게요. 사단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가인에게 하신 말이거든요. 하나님이요.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성경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살인을 하고 주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 뜻 되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근데 이 뜻이 뭐냐면요, 포식 동물이 웅크리다가 먹이를 잡을 때 움켜잡는 거 있죠. 아주 그냥 확 물어가지고요. 이 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을 장악하면 여러분들 유혹하게 대할 것 같습니까? 실은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 만났을 때 귀신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부드럽게 대했습니까? 막 괴롭게 했어요. 막 몸을 자해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 만났는데 귀신 사단이 얘기합니다. 주님, 저랑 뭔 상관이 있는데 자꾸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못하고 싶어서요? 장악하고. 사단은요, 우리를 장악하고 움직이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용하고 뱉으면 뱉었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웅크려 있다가 잡아먹는 그러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기 계시록 3장 2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절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면 안 놓습니다.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은 우리가 왜 멸망받냐면요, 경배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문제 때문에요. 노아 시대 때 왜 멸망받았습니까? 그 노아의 가족 왜 다 멸망받았습니까? 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사랑하셔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멸망받았습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 구원의 문제가 똑같이 적용돼요. 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가지 않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멀어져서 멸망받는다면 왜 멸망받을까요? 맞아요. 선택을 잘못해서죠. 맞아요. 근데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죄를 너무 좋아해서 멸망받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죄를 사랑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들에게 분명히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도 가고 롯에게도 갔어요. 근데 무엇했어요? 죄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엇했냐면, 제가 얘기하지만 스데반이 죽었을 때 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였는지 아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서 돌을 던지고 죽였대요? 귀를 막으면서 돌을 던져.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양심에 찔리고 괴로워서 귀를 막고 돌을 던져 죽였대요. 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왜 멸망받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죽게 됩니다. 실은 구원은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한 건데요. 에녹이 왜 구원받았어요? 하늘 갔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의인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나왔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백성이요. 제가 오늘 이제 그것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 맞습니다. 보죠. 여기 아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4절에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믿음 맞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믿음 외에 모든 것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랑도 중요합니까? 인내도 중요합니까? 성경에 인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까? 자비도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정할게요. 성경에는 믿음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 없습니다. 믿음 얘기하면서 무엇하라는 거 없어요? 자비 베풀지 말라는 거 없습니다. 자비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봐서 그래요. 저는 그냥 제가 배우고 느낀 걸 얘기할게요. 제가 생각하기엔 오직 믿음만 하고 나머지를 제어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음 따로 있고 사랑 따로 있고 자비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실은요, 믿음, 사랑, 자비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줄로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꾸 무엇했냐면 겉으로 의로운 척했어요. 헌금도 잘하고 눈에 보이기에는 행함만 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유대인들을 꾸짖은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였어요. 싱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꾸짖어서 말라 죽였어요. 저주 내렸어요. 그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여기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무엇 할 수 없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충격적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기 핵심이 오늘 성소의 내용과 다 연결됩니다. 사단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사단이 지금 2300주야와 한때 두때 반때 제가 막 설명해 줬는데 지금 사단이 뭐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사단이요.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무엇 하는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결단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랑 연결되면 열매를 맺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에녹이 하나님과 무엇했다고요? 동행하였더라. 마지막 때에 남은 백성이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오직 믿음?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될 때 나머지 것들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며 이루어지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말미암는 이에 대해서 여기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과거형이 나와요. 처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실은 이 죄가 과거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현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매일 매순간 부족합니까? 부족해요. 제가 여러분들 왜 조사심판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반 사람들이 조사심판을 들으면 무엇하다고 했냐면,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구원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심판을 거절합니다. 근데 조사심판은요, 좋은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해드리는 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단어가 옹호하다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무엇 해주시겠다라고 적혀 있어요? 값없이 무엇하다고요? 너는 의롭다. 이걸 다시 말하면 옹호해 준다고 했어요. 손자국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 죄를 내 십자가의 피로써 다 갚았습니다 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도 그를 더 이상 죄 있다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르포본 기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의향과 노력을 인간의 최선의 봉사로 받아들이시며 주님께서 당신 자신의 거룩한 공로로서 그의 결함들을 대신해 주었다. 바꿔줬다. 이게 칭의입니다. 이제 계시록 12장 10절, 제가 이제 속도를 좀 빨리 내겠습니다. 이 계시록 12장 10절은 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성경은 왜 이 계시록과 다니엘 보면은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삶 속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 그것이 넓게 이것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조사 심판이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사단이 무엇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무엇했다고요? 고소했대요. 이미 사단은 유명해요. 이미 우리 지구가 탄생하기 전부터 하늘에 분란을 일으켰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 대해서 무엇할까요? 고소할까요? 의롭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기서에서 욥이 의롭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을 때 누가 참소했어요? 사단이. 그럼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좀 이따 뒤에 좀 보여주지만요, 하늘회의에요, 하나님하고 사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욥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백성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가 믿음이 있는지 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나 누구는 그걸 봐야 됐을까요? 우주의 만민은 봐야 됐습니다.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단이 참소하기 때문에 사단을 참소하는 걸 멈추게 하는 방법은 심판을 보여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공의하신지를 밝혀지지 않으면은 이 모든 이 우주는 혼란에 잡히게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타락하고 온 우주가 그것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지 사단이 정말 옳지 않은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이해하고 보는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성소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솔로몬 성전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뭐가 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빨리 들어갑니다. 자, 성소를 들어가서 여기 안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보이세요? 지금 누가 얘기해 주셨는데? 천사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인데 여기 잘 보시면 이 법궤 위에 원래 뭐가 있냐면 천사가 날개를 치고 무엇하고 있어요? 성소를 이렇게 그 법궤 안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큰 천사들이 있죠. 이게 복원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이걸 왜 넣었을까요? 지금 하늘의 천사들과 백성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성소는 무엇을 아까 얘기했지만 심판을 베푸는 장소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한 내용입니다. 심판을 베푸면 누가 관심이 진짜 많냐면 온 우주 백성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왜냐하면 분명히 사단이 못했어요? 계속 공경하는 게 뭐냐면 욥기서도 보시면 뭐냐면 하나님이 욥한 때 자꾸 잘해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뺏고 뺐으면 하나님 분명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싸움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가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과 그것을 다 누구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이요? 온 우주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글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선악과를 먹는 그 탐스러운 것을 보고 있었을 때 여기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온 우주는 아담과 하와의 지위를 결정짓게 될 그 투쟁을 지켜보았다. 온 우주가 실은 관심 있게 누굴 보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볼까요? 욥기 1장 6절에 아까 나온 것 중에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의한 상태에서 침묵과 고독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이 둘러 계시며 우리가 식별해낼 수 없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배 아래 있는 온 우주의 각 지역과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신다. 교통을 하고 계신데 많은 우주 사람들과 그리고 온 우주는 말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선악간의 대쟁투 마지막 장면을 못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을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무엇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온 우주가 또한 무엇 해야 되냐면 바라보고 그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들이 펴져 있고 천사들이 보고 있고 그러함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남으로써 무엇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왜 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진짜 그냥 이런 말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정말 죄가 많고 전과 막 10번, 20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편치 않겠어요? 편하신가요? 편치 않나요? 절대 편하지가 않죠. 두렵죠. 이 과정에서 이 죄로 오염시킨 사단이 하늘의 반역을 일으키고 온 우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의롭지 않으신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긴 기간 동안 이 성소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보게 해주셨냐면 이 세상이 사단의 죄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하고 혐오스럽고 악한지를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추악하면 나 이거 뭐 선악과 이 죄 또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유의지 선택권을 줬다 했죠. 우리가 왜 하늘나라 가서 죄를 짓지 않을까요? 다시는. 이런 추악한 것들을 다 보고 공의로운 것들을 다 봐야지만이 못할 수 있습니까? 죄가 무엇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달콤한 겁니까? 끔찍하고 추잡하고 더럽고 사단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못할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사심판은 두려운 게 아니라 기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직 믿음? 맞습니다. 근데 그 오직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회개하며 관계를 맺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여주고 따뜻한 그 사랑과 그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과 같이 성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열매가 없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안 된 거짓된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관계된다면 그것은 줄줄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는 것이며 우리가 변화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사심판 때 그들의 죄를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 대신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용서받는 것을 주장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랑 이런 것들이 없는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못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그 자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의의는 뭐냐면요, 오늘 내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은 데서 완전해지서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평생 100점이 안 돼요. 그러나 매일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회개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받으면서 그날 그 생을 마치셨다면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잊지 마시는 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뭐냐?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의인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이에요, 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게 그냥 잘못한 거 인정하시고 그 주님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의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오늘 오면서도 계속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저희 죄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이 그 감동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인자하고 자비로우시고 우리 죄인인데 찾아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랑 이거 관계 맺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반대하니까 뭐라고요? 사단아, 뭐라고 했어요? 물러가라. 오늘 성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 이유는 사단은 예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은 그것이 사단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매우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며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조사심판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붙잡으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실은 너무 긴 내용이었지만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사심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옹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맡겨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구원은 매일 매순간 여러분 두려울 때 주님께 맡겨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그 약속은 예수님의 보증입니다. 매일 매순간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는 그 기쁨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재림을 준비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